모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순종하며 애굽을 향해 가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자신의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가 자신의 할 일을 밝히고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는 내 애굽에 있는 형제들을 보려고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이스라엘에 있는 나의 형제들이 학대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겠다는 모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드로는 그런 모세의 마음을 알았는지 평안으로 인사합니다. 18절에서 모세는 애굽으로 가기로 이미 결정을 했죠. 그런데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아시는 하나님의 섬세함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전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모세에게 그가 염려하던 것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모세가 왜 애굽 땅에서 도망쳤습니까?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로 인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 그 일은 여전히 모세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죠. 여전히 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 망설이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걱정하는 것이 이미 다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시며 평안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부르심의 길은 모세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 또한 더해 주십니다. 20절의 말씀 끝부분을 보면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와 함께함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명자로서 서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모두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애굽에서 일어날 일들을 모세에게 설명하십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많은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쉽지 않을 것이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 많은 이적을 보여줄지라도 내 장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 힘이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이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상당히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거절의 이유를 밝히며 피하고 싶었던 일인데
그래도 이제 마음을 먹고 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발걸음을 뛰는 그 순간 난관을 만나고 어려울 거라고 하십니다. 또다시 피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집니다.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가정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거절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다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절을 만나면 그 만나는 대로, 염려를 만나면 그 염려를 만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염려가 사라집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마지막 재앙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다 있으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모세가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 모든 일들, 이 출애굽의 모든 여정은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명자에게 주어진 것은 순종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애굽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갑작스럽게 상황이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 구절은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평안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모든 계획을 다 설명하시며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순간,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은 얼핏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단락의 구절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25절을 보면 모세의 아내 시브라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언약 백성의 상징인 할례를 그의 아들들에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 백성을 이끌어야 될 모세죠. 그런데 그의 가정에서부터 그 언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이끌 그 리더의 가정에서부터 이 가정은 언약의 가정이다, 이 가정은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확실하기 위해 이 일련의 사건을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은혜로 넘겨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쉽게 어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그 일에 대한 사람의 평가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원하려는 이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시며 모세의 생명을 위협하십니다. 그만큼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비상 조치를 행하실 만큼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언약 백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세상과 남이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해석되는 말씀은 갑작스러운 상황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애굽을 향해 가는 그 길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아주 반가운 만남을 기록하고 있죠.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아직 미디안 광야를 걷는 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론을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서 모세와 아론은 40년 만에 가족 상봉을 이룹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기쁨의 해우를 한 후 본문 2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길 가운데 아마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그 기적들에 관한 것들이겠죠. 그렇게 그들은 2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 백성들 앞에 서기 전까지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이적들을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그때 백성의 반응이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지금까지 걱정했던 그 모든 걱정과 염려와는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고 살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죠.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죠.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들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마주하며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신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대가 되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나의 삶에 어떻게 그렇게 선한 일들이 이루어 가실까? 기대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살피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돌보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의 방식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의 길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꾸만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를 아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섬세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넘쳐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순종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따르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만남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